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몰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아름다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31장의 말씀은 성막을 짓는 자들과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설계도를 쭉 말씀을 하셨어요. 번제단은 어떻게 지고 성막의 그 천들, 성막이죠. 성막의 천들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성막의 기둥들, 그다음에 널판지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누구의 손자냐면 훌의 손자예요. 훌을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와 그 모세를 중심해서 아론과 훌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손을 올릴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모세의 두 좌우에서 모세를 보필하면서 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때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했던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훌이었어요. 훌의 손자가 부살렐인데 부살렐을 지명해서 성막을 짓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직무를 주시잖아요. 직무를 주시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도 주세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뭐 설계도가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제 그냥 설계도를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모세는 그걸 다 말로 했잖아요. 말로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로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살렐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오홀리밥이라는 사람 있죠. 그들과 또 함께할 사람들, 단지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그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제 보석을 깎아서 금과 은과 노스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깥에는 이제 그 성막 뜰에 있는 내용들은 다 노스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그 만드는 과정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이 금과 은과 놋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그 당시 애굽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 때 보통 금이나 은으로 만드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잘할 수 있었냐면 그거에 관련된 사람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거를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잘못 어려운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때에 바울이 애굽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나가서 유대인과 논쟁을 할 때 그걸 다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다 아시니까 그것을 하나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 부살렐을 도와주는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이 사람은 단지파예요. 지금 보시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심되는 지파로 나중에 이제 성장되는 건데, 단지파는 그 지파가 성장하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단지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밥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홀리밥과 또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을 하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게 뭐냐면 곧 7절에 나오잖아요. 회막과 증거궤와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잠 등대와 순금 등잔대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불두멍과 그 받침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직을 할 때 있는 옷도 다 만들고 관유와 향기로운 그 향도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다 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모세가 다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 또 지도자가 있으면 누구랑 같이 그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그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뚝딱 만들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또 모세가 또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제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모세도 그걸 하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만들어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어 갈 때에 모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신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한 사람에게 그걸 해줘서 그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하나의 그 영역을 맡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부살렐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오홀리밥 같은 사람, 또 그걸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역할이 있다라는 역할. 주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몸도 이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또 입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씩 다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 만들어가서 성전의 그 성막의 그 모든 그 구성품들이 다 이 사람들이 이어서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하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번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 다 맡아서 이걸 맡아서 하고 이거 맡아서 하고 하나하나 다 맡아서 하면서 그 모든 거 이루잖아요. 찬양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준비하는 기본적인 걸 해놓은 사람도 있고 또 뭐 꽃을 또 아주 뭐 음식을 또 뭐 이렇게 맡아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에서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18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은 지금 주일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일곱째 날을 쉬는 거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2의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구약에서는 다 토요일 날 지켰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다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너희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표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표징이 뭐냐면, 사인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것의 표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안식일, 이런 주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안식일이 굉장히,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의 표시는 뭐냐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죠. 내 예수님 믿는 게 표징이 그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범하지 말아야 될 죄악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법인데 그것을 어기는 것에 사형이잖아요. 사형을 내잖아요. 막 국가 전복을 하다가 막 그런 사형죄를 내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 당시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법 위에 가장 큰, 가장 우선 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죽임을 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날 범했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죽이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법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여기서 지켜라 하는 그 단어는 군인들이 그 생명을 걸고 진지를 지키고 사수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가장 중요한 거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모든 법 위에, 모든 국가의 법 위에 신앙의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했지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 그리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가장 중요한 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시면
1계명은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한 법에서 뭐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과 관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다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다음에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 당시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주의를 지키려는 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내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길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 구약에 있는 뭐 지금 구약의 그 당시의 백성들이 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그 높은 가장 그 우선순위가 되는 법인 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백성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표징이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 네가 주의를 지키는 거 보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래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를 섬기는구나.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막을 짓는 사람들과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삼으신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며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